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가 네 하지 않고 정말로 기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순서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교회 소식 순서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는 이제 교회 소식 및 환영이라고 나와 있는 순서이긴 한데요. 설교 제목에 쓰려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또 환영하는 것도 교회 소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교회 소식 네 글자로 퉁쳐보겠습니다. 사실 교회 소식 순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배의 한 부분인 것으로 봐야 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르긴 했지만 예전에만 해도 많은 교회들은 일단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다 마친 이후에 교회 소식 순서를 넣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은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기에 예배와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교회 소식 순서가 되면 이제 회중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예배는 곧 설교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인식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예배에 늦게 와서도 설교에는 안 늦었다라고 하면서 당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이제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축도까지는 참아주지만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가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이제 교회 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남아 계신 분들도 예배는 이미 끝났으니까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교회 소식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옆에를 보니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할 내용을 분명히 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잘 전달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 소식 순서가 예배 순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광고 내용의 전달률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였지만 문제는 그래서 교회 소식 순서가 예배가 맞냐? 때로는 교회 소식을 하면서 누군가는 이제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누군가를 높여주고 하는 이런 소식도 있을 텐데 예배 중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이게 맞냐 하는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교회 소식 시간은 다시 옆에 있는 반가운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고 담소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 그 주보를 구경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면서 이제 광고 내용 전달 효과는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고, 또 게다가 이제 예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예배의 집중도와 긴장을 떨어뜨리는 일들도 다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배 바깥으로 빼자니 이제 예배 중에도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예배와 분리시키면 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주안의 우리 교회 분립을 앞두고 예배기획팀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순서를 정할 때에도 교회 소식 순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큰 숙제였습니다. 예배 안쪽에 넣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예배 바깥에 빼는 게 좋겠는가. 예배 안쪽에 넣는다면 예배 어느 부분에 넣는 게 좋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바깥으로 뺀다면 이제 꾸준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빌드업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 소식은 아무도 안 듣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하루 만에 결정하지 못해서 몇 번의 회의를 더 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논의 끝에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대로의 순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그리고 마음 드림과 봉헌 사이에 배치되었습니다. 교회 소식이라는 순서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동체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공동체적 관심이 있으며 어떤 교제와 사역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을 위한 순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예배, 그리고 특히 공동의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의 예배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 역시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음드림과 봉헌 사이에 배치된 이 타이밍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전 일인데 우리 예배 순서 시리즈 맨 처음에 살펴본 게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주보에 보면 예배를 기다림입니다. 예배를 기다림. 그리고 예배를 기다림 다음에는 예배를 초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임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까지 예배를 기다리는 것, 정해진 시간까지 예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기다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에 나온 서로를 환영하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듣는 것, 이것은 예배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는 고백을 형식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이 설교자의 설교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응답과 결단의 순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드림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조용한 쉼표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나라고 하는 개인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집중된 상태에서 마음드림까지 나 자신에게 집중된 상태에서 봉헌 순서를 바로 맞이하는 것에는 분명한 경향성이 생겨납니다. 내가 드릴 것은 바로 나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개인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마음드림까지 나에게 집중된 상태에서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 소식 순서를 통해 우리의 관심을 나에서 공동체로 향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봉헌 순서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드리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됩니다. 봉헌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스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소식은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교회 소식 순서를 우리가 예배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이 순서가 예배의 공동체성을 더해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소식 순서의 성경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이 독자적으로 교회 소식 순서의 기원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긴 했지만 사실 14장 전체가 그렇고 또 복음서 전체가 그렇고 좀 더 넓게 보면 성경 전체가 교회 소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저기 계시다라고 하는 광고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들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 계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35절 그곳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근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든 자를 데리고 왔고 그들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나음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의 통지가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소생시키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통지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발현되는 첫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통지가 없었다면
회복해 하시는 예수의 일하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통지가 없다면 회복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지가 있었기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통지는 이 본문에서만 독점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이 처형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두 이야기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죠. 네. 제수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동생에게서 아내를 빼앗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헤롯 왕을 비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요. 아무리 잘못된 일이었어도 헤롯 왕의 권력 앞에서 감히 그 누구도 싫은 내색조차 하지 못했는데 들에서 메뚜기 먹고 사는 거지가 겁도 없이 대놓고 비판하니 헤롯 왕의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당장 잡아들였지만 선지자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불륜 대상자인 이 헤롯의 새 아내, 그러니까 원래는 헤롯의 제수 씨였다가 이제는 헤롯과 결혼하게 된 헤로디아와 그리고 그 딸의 관계로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 딸이 춤을 잘 춰서 상으로 뭘 줄까 했더니 그 엄마가 그 딸을 꼬드겨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했더라는 겁니다. 이빠른 소리를 했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처형당한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들로 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인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직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어처구니 없는 스캔들에 휘말려 괘씸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 범민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하고 옳은 비판에 대해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손쉬운 처형이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탈인간급이시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는 점과 또 그러한 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의 기도까지 하셨던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어쩌면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항상 모든 일에 강인하고 용맹스러웠을 거란 환상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싶긴 하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의 강인한 모습과 또한 약한 모습을 모두 보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헤롯을 비롯한 이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으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당한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실 때 이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따른 슬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정의로움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의로움을 제거해버렸다는 데에 따른 그 번민, 그리고 그 화살이 어쩌면 예수님 자신을 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 세례 요한의 소식을 전달받은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심경을 안고 빈들로 나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향방에 대해 무리들이 들었답니다.
예수가 빈들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도 있었을 거고, 그저 병 잘 고쳐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들은 예수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통지받아 빈들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큰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여러 슬픔과 번민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나온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고치시고 돌보십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돌보다 보니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먹을 것은 없고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병이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라도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온 모든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돌봄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몇천 배로 복제 생성해내신 신기한 마술 능력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나온 모든 이들을 예수님이 배불리 먹이셨다. 누구나 그게 몇 명이든지 어느 누구도 누락됨 없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점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은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예수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 근방에 두루 통지된 덕분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와 사정들을 가지고 빈들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긴밀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저기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통지받아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각각의 나음을 얻고 각자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며 돌보아지고 소생되었습니다. 능력은 예수에게 있으나 그 예수에게로까지 사람들을 연결시킨 것은 바로 예수가 저기 계시다라고 하는 통지였습니다. 통지 자체의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통지를 듣고 예수에게로 나아갈 때 그들은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신지 정확하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순서로서의 교회 소식은 바로 이러한 통지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통지해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 전달이기도 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본다면 그냥 그렇게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소식 안에서 예수가 저기 계시다라고 하며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던 이들, 그런 통지자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교회 소식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참여와 헌신을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을 쓱쓱 넘기듯이 혹은 마트 안개보트 훑듯이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내 관심이 여기 있다, 내 시선이 여기를 향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서 일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통지를 받는 입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통지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달하는 통지자로서의 역할에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지하는 통지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얼마 전이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통지하는 통지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기 계신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진부해 보이는 소식이 여전히 진심으로 통지되지 않아 스스로를 옥죄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소식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좀 만나야 합니다. 친한 사람들과만 만나지 마시고 좀 낯설고 어색한 자리에도 좀 가보시고 잘 안 될 것 같지만 소통을 시도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책임감을 부어주시는 딱 한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 그 영혼을 향해 통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 소식을 통지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야말로 진실로 예수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이 통지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 혼자 알아서 잘 해보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듯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고 사십니까? 식사 기도나 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진심과 만날 만큼의 깊이로 여러분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묵상은 좀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은 어떤 깊이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사랑은요. 나에게 잘하면 사랑이고 나에게 못하면 안 사랑하고 이런 정도의 깊이 말고 하나님의 진심의 깊이만큼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 이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지 자체에는 능력이 없지만 통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 그 자리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 그 소식을 성실히 통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을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게 통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통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고 예수에게 나온 이들이 나음을 얻고 돌봄을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를 받았더라도 움직이지 않았던 이들은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통지를 받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 예수 앞에 나왔던 이들은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신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우리 스스로의 통지를 받아 예수에게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로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